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주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그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 속에 모세는 호렙산 근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장인이죠. 그 이드로가 장인인데,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오랜 세월들,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민족을 구해보려고 열심을 내 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석양처럼 모세의 삶도 누구도 그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노인의 쓸쓸한 애로운 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또 그 만난 장소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3장 1절 말씀, 봉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나라는 팔도 강산이 다 아름답고 초목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이 사막 광야의 땅은 메마르고 간조한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비가 내리지 않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그늘이 없으니까 더 뜨겁습니다.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 광야, 거기에는 가끔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뱀이나 정갈이 사는 그런 광야이기도 합니다. 가끔 도둑들이 있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빼앗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광야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떼를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그 떼를 몰고 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광야이지만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피하여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에서 소중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들이 이 다윗을 돕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가 지리적인 그런 광야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광야, 마음의 광야를 만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을 만나는 것도 광야이기도 하고, 어떤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중고청과 대화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또 1청년부 청년들, 2청년부 청년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2청년부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한결같이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떤 한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 같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또 준비하고 1청년부 우리 청년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고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열려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해 제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광야길을 걷고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그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야길, 중학생은 광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중학생도,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광야길을 걷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은, 40년의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위해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삶 속에,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질병의 광야를 만났든, 경제적인 어려운 광야를 만났든, 가정생활의 어떤 어려운 광야가 있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광야가 있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그 뜨거운 그 사막에 말라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금방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주목하게 만들고 모세가 그 불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늘 불길이 함께한 것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꺼지지 않는 이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본래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노동자였는데 어느 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자마자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오늘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스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끄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명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통해서 그 불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불붙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우리 인생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떨기나무이고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 오늘 연약한 우리가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심,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돌이켰다. 제가 어젯밤에 도착을 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제 마음속에 강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이 돌이킴에 대한 단어, 돌아서 그 떨기나무를 돌아보았다. 하나님은 그 돌아보는 모세를 또 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 돌아선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봉독한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그 불꽃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또 일어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현현한 떨기나무를 향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옛생활, 우상숭배했던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하나님은 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 또 돌아보는 그 순간
돌이켜서 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놀라운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 7기둥 세우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중단되었던 예배 생활, 소홀했던 그 예배 생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돌이켜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어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대화가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한 달을 하고 1년을 해도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는데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한 달이고 2달이고 대화 한마디 없이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법은 있겠죠. 대화하는 방법. 쪽지에 적어서 어떤 부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 5시에 깨워줘. 그런데 아내가 5시에 깨워줬어요. 뭐라고 깨워줬냐면 종이에다 적어서 5시에 일어나세요 하고 갖다 줘요. 그런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올 하나님은 보시는지라 라고 해요. 그 모든 7기도입니다. 전도하는 자리, 11조하는 그 자리, 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어느 순간 영적인 사춘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 주일날 너무 힘들어하고 봉사 자리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놓치면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약해지면 또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돌이켜 여러분 주님을 향할 때, 사명을 향할 때 보시는지라 라고 해서 목회자와 동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기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 신앙을 향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는지 아니 스스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는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버지 저에게 나눠줄 유산이 있죠. 그것을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아버지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돈을 받자마자 오늘날 같으면 환전을 한 거예요. 환전을 해서 이제 타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술 친구들을 만나고 도박을 하고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멀리 아들이 오는 그 광경을 보았던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거기는 한마디 책망도 없습니다.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돌이켜오는 그 순간을 그 아버지는 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17절에 돌이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 돌아보는 것. 모세가 그 불을 보자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돌이켜 그곳을 향하였습니다. 당자가 돌이켜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돌아봄,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세상을 향하였던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부르심,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기에 응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뒤에 5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일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